이 메시지 다 혹시 선생님 보셨죠? 네. 마가복음 3장 저 집사님께 전화드린 거는 우리 집인데 그게 자잘이 만들어놨다고. 그래 전화를 안 받으시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교독을 합시다. 마가복음 3장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 우리가 예수님이 때로는 중요한 말씀들을 뭐 다 중요하지만 특별하게 중요한 말씀들을 할 때는 그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누구를 부른 목적이 나오죠. 여기도 나옵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까지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죠. 제자를 부른 목적.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된 순간부터 이미 부름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름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지난주는 5기초였죠. 다락방과 팀사역과 미션원과 가정전문사역, 지교회. 이거 못 받은 분 있죠? 혹시? 그럼 일단 드릴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뒤에 있는데 가져 올라가다가 이거 모자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그냥 복사찍이 스캔을 하든지 해가지고 숫자는 되는 게 좋아요. 지난주 1강이죠. 맞죠? 1강이에요. 이거는 지난주. 그래서 안 맞으시다시 엄마 잠깐 정리를 좀 해서 이게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적 전도 전략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앞에 핵심만 할게요. 5개는 먼저 5기초가 있고 오늘 이게 2번째 거예요. 지난번 안 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다시 뭉쳐서 모르신 분도 있었죠. 그래서 5기초하고 그다음 2번째 오늘 할 게 5훈련이에요. 5훈련. 5훈련인데 다락방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이죠. 5가지, 20가지 성경 전력에 5개 되어 있잖아요. 이 첫째는 5기초가 나와 있고, 2번째는 5훈련이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 합산인데 지난주 모든 걸 위해서 잠깐만 그 5기초의 첫 번째로 다락방이 나오죠. 다락방. 저 다락방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안 되죠. 개인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소통이 되어져요. 이게 가정이 되든 개인이 되든 다락방부터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 다락방, 그래서 저 여러분이 개개인으로 다락방을 할 수 있어요. 다락방에서 예배도 되어지고
또 답도 주고 또 여기서 훈련도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다락방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시작한 복음 운동으로 해서 이 복음 운동을 통칭해서 다락방이다 이러는 거죠. 여기서 예수의 생명 운동, 예수 능력, 예수 증인, 예수 치유 운동 이렇게 개인이 응답합니다. 개인이 응답 못 누리면 따로 이렇게 할 말이 없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개인의 응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나님을 붙여주죠. 붙여주는 역사인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명자, 갈급한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만나는데 이 갈급한 자가 있고 충성된 자가 있고 사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말씀을 듣는 것을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다락방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다락방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다락방이 안 되어지는 것은 물론 그 어떤 시간차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어디 가거나 또 무슨 기능이나 인생이나 이러면 잘 안 되는데 적어도 매주 이 다락방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또 팀사역 만남이죠. 만났을 때 뭘 전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이 다섯 기초의 첫 번째죠. 우리 개인 다락방을 하게 되면 자연히 만나게 되고 만남 속에서 이제 팀사역에서 다시 영적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복음 받을 자가 중요해요. 팀사역은 복음 받을 자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무슨 말을 하느냐? 복음 받을 자가 분명히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시시하게 얘기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꼭 야 이거 복음이다 이래 안 해도 그냥 얘기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 받을 사람 같으면 복음 전할 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5가지 기초부터 먼저 간단하게 다룬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오늘 나오는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뭐가 나옵니까? 빌립 지사하고 누가 만납니까? 예시 만나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만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내시와의 만남이 단 한 번에 끝났지만은 하나님이 이끌어서 만났어요. 몸부림쳐서 만난 게 아니고. 그래 어떻게 됐어요? 네가 읽는 게 뭐냐 이러잖아. 가까이 나와가지고. 그게 마침 이사야 53장에 십자가의 사건을 읽고 있었어. 근데 모르는 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고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 만났을 때 뭘 얘기해라? 십자가의 의미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상황이 그래 됐죠. 그럼 보통 우리 만나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전에 만나기 이전에 만난 이후에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기 이전에 너무나 공허했다. 어둠 속에 있었다. 캄캄했다. 눈은 떴지만 뭐가 뭔지 몰랐다. 영적인 눈을 못 뜨고 육신적인 눈밖에 못 떴다. 이런 이제 어떤 그게 뭐라고요? 팀사역이에요. 만나면서. 세 번째는 미션홈. 그러다 보니까 미션홈이 뭐가 된다? 지금 5기초의 정리해서 말합니다. 미션홈은 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홈에서 원래 나오잖아요. 미션홈은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누군가의 집. 바로 이 집에서 말씀 운동을 폈는데 이게 뭐가 됐어요? 전부 교회가 됐어요. 교회. 여기 나오는 집들이 루디아의 집도 빌립보 야손의 집은 그 어디죠? 그 사도행전 17장이니까 무슨 교회죠 거기가? 데살로니가 교회겠죠? 그 다음에 18장에는 고린도 교회.
이런 식으로 눈바의 집 이랬어. 거기서 아까 말한 대로 이 다락방과 팀 사역을 통해서 찾아든 제자들이 모여서 계속 거기서 말씀 운동 어떻게 펼 것인가. 그리고 여기는 좀 더 나아가면 이곳에서 전문 교회가 전문 사역 팀도 모여지고 연령별 모여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터전이 된다. 하나님 축복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전문 사역. 당연히 이제 이 전문 그러다 보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우리는 지금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지만 많은 곳에는 같은 일을 하잖아요. 의사 그 다음에 선생님 등등 여러 그 사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하는 그런 전문 사역이 하는 사람이 모여서 이게 좀 더 나아가면 전문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5개 저희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고 마지막에 5번째가 지교회. 이제 지역에서 교회 우리 모교회 있고 지교에서 이 모교회를 모이던데 지역 교회를 말하는 거죠. 지역에서 계속 말씀 운동해 이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주일 되면 다 한 교회, 본 교회로 모여든다. 이게 다락방의 성경적 전도 운동의 5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뒤에 합숙이 될 수가 없죠. 오늘 이제 2번째 합숙으로 나가는데 이번에는 5 훈련이 나오잖아요. 5 훈련. 오늘 하는 게 이거 잠깐 얘기한 거고 5 훈련.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게 있었을까요? 여자가 있었을까요? 합숙하는 데는 아무도 없었어. 그죠? 그러면 난리 나지 이거.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들만 가는데 얼마나 남자들도 시끄러워요. 뭐 남자로 시끄럽지 않나? 마찬가지잖아요. 단지 이제 이 훈련을 예수님이 시키는데 이 목적이 있잖아요. 아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첫째 뭐예요? 원하는 대로 불러. 이 말은 뭐예요? 소집이 아니다. 소집이 아니고 선택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선택된 자들이에요. 예수 믿도록 선택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진짜 그 시대에 유일하게 사도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직접 생애에 본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그러면 그 이유는 사도적인 사람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을 사도라 할 때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이 시대에 없어요. 단지 사도적인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있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사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가는데 모두 몇 명이었어요? 숫자가? 12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이 움직이려면 돈도 많이 들어요. 그죠? 함께 움직이려면. 또 그 남자들이 얼마나 또 뭐 여자처럼 아기자기한 것도 없고 섬세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얘기를 안 해. 세세하게 얘기를 안 하지만 12명은 또 어떤 걸 의미하죠? 12지파를 우리 구약시대 12지파가 12성이잖아요. 이스라엘 12성밖에 없잖아요. 유다, 루벤, 시몬 12성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12성이 이제 서로 결혼을 하죠. 대개는 같은 지파 안에서 같은 성식끼리 결혼해요.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백성 이렇게 아니고 그래야 그 종속이 그대로 유지되지. 근데 나중에는 애기도 없이 나오면은 자기 지파의 남자한테 시집 가야 돼. 이런 식이 되는데 이 12명을 딱 신탁을 보니까 12지파와 또 뭔가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12명을 왜 했는지 저는 몰라요. 안 나오면 거짓말이고. 분명한 것은 12명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누가 기회했어요? 배반자가 딱 숨어있어. 이런 잘하는 가는 누가죠?
마귀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선택했지만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교회 안에도 교회를 무너뜨린 자가 교회 안에 암덩이 같은 이런 존재라니까. 가룟 유다 같은 존재. 그래서 교회도 항상 보면은 뭔가가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자가 꼭 있어요. 그러면 그 누가 파손해놨냐?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 다 뽑지 마. 알곡이 다칠까 조심한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 보면 이에 12를 세웠으니 제일 먼저 12를 세운 이유가 있죠. 목적. 자기와 함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영광 중에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은 이거 말할 수 없는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제자들 그걸 알았을까? 그렇게까지 깊이 몰랐을 것 같아요. 그저 뭐 이분이 누구냐 부르니까 따르긴 따르라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그래서 이게 합숙이 나온 거예요. 합숙. 이제 이 다락방에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합숙. 왜? 아니, 세상 거는 집중으로 안 하잖아요. 근데 회사도요. 회사도 자기의 회사에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위해서는요. 합숙시키면서 훈련시키잖아요. 세미나 같은 거.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좀 생각 좀 해야 될 게 구정에 합숙하는 것을 좀 지난해 했잖아. 우리 가족들이 뭐 원래 이것도 뭐 좋지만 이때 집중적인 합숙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뭘까 포럼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좀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갑자기 나왔으니까 좀 이번에는 넘어가더라도 어쨌든 준비를 해서 그래서 다락방만 유일하게 명절날 뭐가 있어요? 합숙이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옛날에 많이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그 다음에 있는 것 갖고 안 되죠. 또 보내사. 이 보낸다는 말이 이제 아포스톨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라는 말인데 보냄을 받는 자. 그리스도부터. 보내사 못하며 전도도 하며. 그 다음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근무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가만히 보면 임마누엘이 되어질 때 그 강력에 의해서 뭐랍니까? 전도하기 위하여 파송을 받고 그 다음에 결국 하는 일이 영적 세력을 쫓아내는 사탄의 세력이죠. 그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말도 안 들어요 요새 애들.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력을 이 애들 영혼 속에 이게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 이거부터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얘기했잖아. 어느 지역에는요 귀신이 군대 귀신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에서 군대 귀신이 쫓아내지 않기를 귀신들이 요구까지 할 정도로 자기들 그 지역에서 근데 그걸 또 들어줘.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어디 가서 몰살합니까? 바다로 들어가 몰살해버리잖아. 사람한테는 이제 못 들어가. 사람한테 못 들어가도록 동물에게 들어가면 그러겠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의 영혼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5가지 이제 보겠죠. 첫째는 뭐죠? 합숙이라잖아요. 합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합숙 시작. 예수님께서 동생들과 함께 거하시며 전도를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원리를 따라 복음의 기초를 확립하며 현장에서 순수한
복음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인 다락방을 개설 지속할 수 있는 사명대로 세우는 다락방의 기초훈련 속에 1차 합숙이 들어가요. 이걸 다시 뭡니까? 끝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려 그랬죠. 그럼 왜 함께 있습니까? 왜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영적 합숙이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합숙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겠다 했잖아. 어떤 면에서 우리랑 함께 하기 싫어야지.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세상적인 사람이잖아, 우리 모두가. 근데 이 영적인 예수님이 늘 영적으로 합숙한다 해봐요. 이건 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잘 못하고 뭐 아예 쟤는 꿈도 못 꾸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못한다 이런 개념이잖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가 막 하는 거 다 맞고 이런 거 아니잖아. 실수할 때도 다 넘어가줬어. 뭐 안식일에 막 이삭을 까먹고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다 넘어가줬어. 오히려 막 율법을 가지고 눈으로 막 정죄하는 바리새인이나 문제지. 자기 제자들에서는 주님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해야 할 이유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병도 고쳐야 할 이유도 얘기해주고, 자기 실제로 고치면서.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옵니까? 여기는 1차 합숙의 핵심이 뭐예요? 1차 합숙, 여기 1차 합숙의 원이라면 복음에 기초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합숙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무슨 운동을 할 것인가? 현장의 훈련을 해야 현장 훈련을 할 이유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순수한 복음, 말씀, 기도가 무엇인지 사문, 쉽게 말하면 사문을 다 얘기하는 이런 것을 합숙하면서 사명자로 세워서 다락방의 기초가 아까 5가지 기초를 그대로 다시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합숙할 의미가 있다. 모든 회사가 다 그래요. 그죠? 자기의 회사의 목적과 이걸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 생명복음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럼 세계복음화를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게 기초가 뭐예요? 다락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다락방 하다가 여러 번이 해야 돼 이제는. 왜? 거기에 다른 다락방 요원들을 다시 이런 식으로 합숙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이 있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차 합숙에서 팀 사역이 또 나가요. 그래서 팀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는 팀 사역은 이제 만나면서 이제 다락방을 만든다면, 여기 팀 사역은 팀 구성에 의미가 있어요. 이제 팀이 사역자로 모여져 가지고 합숙을 하는 거죠. 자, 이번 읽어봅시다. 현장에서 시작. 현장에서 다락방을 통해 성경적 정서를 체험한 사명자들에게 안격교회와 사도와의 전도팀들이 체험했던 성경적인 팀사역을 체험하며 자신의 현장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다. 참석 대상은 1차 합숙 수료 후 6개월 경과, 다락방 6곳 이상 인도하는. 실제로 옛날에는요, 이쪽에 팀사역 요 사역에 그게 돈을 내고 합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까지 우리가 다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다락방 6곳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제 이까지 훈련 받으려면 다락방 6곳이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되겠죠. 근데 참 단 하나도 잘 안 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마음을 닫고 기도해라,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현장 캠프 합숙이 나오죠. 지금은 이게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각 교회가 알아서 훈련시키는 쪽으로 이제 가죠. 그러면서 이 팀 사역에서 이제 팀 구성이 되어지면서 이제 현장으로 나가기 위하여
이 전략을 짜는 것이 팀 사역이고, 세 번째는 현장 캠프 합숙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12제자 외에 70명을 세우신 것처럼 훈련과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도의 편지만들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이해시키는 훈련이다. 70인 1차 합숙 훈련은 매달 미션 훈련을 받아 현장 인권을 세우며 이 전도 현장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 수행된다. 해외 전도 캠프는 현장 제자들에게 세계 현장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70인이지. 현장 캠프는 이게 합숙이 된다고 할 때 지금 어느 교회는 지금 막 많은 숫자가 함께 다니고 있어요. 해외에. 그래서 여기서는 해외, 국내 일이 나눈다고 하면 완전히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내는 이제 전도학교를 중심으로 뭐 지금은 이 마약 중독 예방 전도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전도학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오래 가면서 자꾸만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게, 뭐 쇠약해진다고 할까 그런 게 있는데,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 군데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게 꼭 무슨 좀 그런 식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전도운동이 계속 되어지는데, 보지 않고는 이 책상에서 여기 뭐 가르치는 것 같고는 일이 안 돼. 그래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가면서 합숙까지 실제로 그 일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일본에 많을 때는요 14명씩, 더 많을 때는 20명, 지난번에 오면 60명인가 이렇게 가서 아무것도 안 먹는데 그 따라가는 사람이 보면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거는 어떤 면에서 싹 뒤로 밀어버리면 이게 합숙이 될 수 있는 것이 돼요. 그 다음에 전문합숙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나오죠. 전문합숙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문사에게 발견된 개인을 현장을 살리는 전문교회 지도자로 파송하기 위한 훈련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발견되고 평안, 기쁨,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깨닫는 전문사역이 발견된 개인을 현장 살리는 전문교회 지도자로 파송받기 위한 훈련이다. 이 훈련을 받을 대상은 미션을 허가자로 72차 합숙한 훈련을 이수한 자가 전문사역 강의 14강이 있어요. 이게 14강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데, 지금은 비디오 테이프 아니고 유튜브로 유튜브 말고 뭐죠? USB로 얼마든지 전달이 가능해요. 정리해야 하는데, 이후 70일의 3차 훈련을 신청하여 매월 메시지를 받는다. 이 말은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까지는 할 거 없어요. 하나만 잘하면 돼. 지금은 뭐만 잘하면 되죠? 다락방 하나만 잘하면 돼.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일어나야 착착착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상 알아놔야 되니까, 전문합숙은 전문교회 지도자, 전문교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거죠. 전문교회는 아까 말했다고 그 전문사역이 이게 확장되면서 전문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전문교회로 되면서 여기에 파송할 지도자를 세우는 훈련이 전문합숙 훈련이에요. 만약 이게 일반 교회에서 만약에 이 제대로 된다면 그거 대단하겠죠. 그래서 이 훈련이 되어질 때 미션도 하고 이 내용을 알고 하는 거하고 그냥 받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마지막으로 전도합숙. 저는 이거 못 받았어요. 아직까지. 여기서는요, 자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의 를 보감한 일꾼들은
한 지역을 살았던 축복을 누린 일꾼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현장에서 복음할 수 있는 비밀을 성경 찾아 발견하고 누리도록 도우는 훈련이다. 전도 캠프를 통하여 현장 전도제를 찾아 세우기 위한 훈련이며 훈련 대상은 70인 3차 요원 중 담임 목사님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전도학습을 저는 못 받아서 왜 전도학습 가면요 어느 정도냐면 간을 딱 해가지고 거기서 눕혀놓고 한 번 죽었다 나오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요. 그러니까 전도 합숙을 저는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자격이 없고, 분명한 것은 여기서 뭘 한다고요? 여기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로마를 복음한 인구들, 한 지역을 살던 축복을 누린 일꾼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현장에서 복음할 수 있는 비밀을 성경 속에서 찾아서 발견하고 누리도록 도우는 훈련인데, 전도 캠프를 통해 이게 현장을 가는 현장 전도를 체험하도록 도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는 훈련, 나를 죽이는 훈련이 다시 말하면 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래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나 목사님들 이 훈련하다가 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 운대요. 한 번 죽는 훈련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제지를 하면서도 늘 이걸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 다락방부터 제대로 한번 하자 이거예요. 다른 거는 이제 이론상 제가 이 5가지 또 다시 아니면 성경적 전도가 뭐냐? 이러면 다 엄청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몰라. 왜?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인 전도 훈련 중에 이제 내용은 알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다락방부터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는 5개의 다락방을 내 개인으로 한다. 그렇게 한번 마음을 다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고 기도나 프로그램은 우리 김희선 전도사님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지? 윤원이 좀 했나? 음료는? 아직 안 정했어요. 그러면 늘 하는 대로 네. 오늘은 그리고 실제로 다음 제가 할 때 전해드릴게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계획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치오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